아, 끄다고 자동 충전이 안 되나요? 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마시고 싶은 거? 300?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주의 끝이시라 영원히 주의 지로 달아요 하나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너들이 주 안에서 예하시고 영원히 가자 새인 걸어서 내 조카는 사랑으로 우리의 온 사랑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연하리라 시집에 올라가리 날로 아멘. 또 몇 장 할까요? 하시고 싶은 거? 빨리빨리 찾으시면 됩니다. 이성님 좀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장. 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죠. 우리 어릴 때부터.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기록해놨으나 그의 구름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날 그때 이날 기름도 그야 속이 역합니다 그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날 일찍 중에 있으니 이 성경집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이 너희 왕의 역사와 그의 선기하리냐 말한다고 하느니 이를 기억합니다 미야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생각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세상 계신 제 다른 곳을 나가고 진정하게 알려주겠다니 어머니가 있으며 눈을 감이 열린다 내가 기억합니다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내게 있게 됐던 말이 제 주에 있으니 이 성경님이 살아갑니다. 그때 이른 지나고 나의 그대 말하고 내 말씀이 약하겠어 나도 귀신 자체로 성경 말씀에 들어 그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그리야로 그리야라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내게 있게 된첫 말인 책 중에 있으며 우리 그 성경 주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오늘 하시고 싶으신 거?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456장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성모 자국만 져라 죄를 하나 기부로 우리 그 성모 자국만 져라 그 성모 자국만 져라 그 성모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네 그 성모 자국만 져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두 손 자국만 져라 찬겨가 내게 주니 두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네 그 손 자국만 져라 내가 우아의 주 따라가려면 두 손 자국만 져라 내가 주와의 손길 살리라 두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고 인도하시니 손 자국만 져라 내 죄악의 두꺼울 때에 두 손 자국만 져라 문 열고서 주를 쫓아오라 그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그 손 자국만 져라 누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니 그 손 자국만 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중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 발견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받고 은혜 받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이후에 우리 명절 연휴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피해를 치워주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하게 육신의 질병을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귀한 명절 보내실 수 있도록 명절로 힘을 얻고요.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30장 주와 같이 길가하는 것 함께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같이 길가하는 것 즐거운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가 우리
여하나로 약하나 내 들이여 생명을 쏟아내 한도를 한도를 예수나 날 따라 우리 걸어가 그들 바르가 어방로 향해 가고 나의 소망은 대로 그와 같이 가게 한도를 한도를 주님께 쏟아 나의 나라 우리 걸어가 나의 모지 우리를 전부해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게 한도를 한도를 주의 손만 나의 나라 우리가 걸어가 기도하실 때 명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모든 것들로 믿는 자들의 성숙함과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위에 어려운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물질을 나누고 또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 비롯한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되는 자녀들이 또 지혜롭게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절을 보냄에 있어서 저희가 기도와 예배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언의 역사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행에 모든 성도 되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보 성악기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언질의 증거 되어지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여 먼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섬김과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서는 그 삶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어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 마음 그 신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 충만하게 저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명절이요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온전하게 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적이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아버지 명절 보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이 있어오는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어려운 고 힘들고 어린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 섬기고 사랑의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들어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으며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의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시간과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중감을 되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수용받는 그런 일꾼들과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아버지를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명절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어려운 모습으로 명절을 채워가는 어떤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 고성 친구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아버지 시민의 명절 기간 동안에도 마음 편하게 주지 못하는데 그를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요. 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도 함께 위해서 격려하고요. 위로할 수 있는 그 모습 저희 가운데 있도록 그들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분들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고요. 아버지 바라고 서밖에 아버지 열심히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여 하나님 영광을 해서 그 삶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서밖에는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력도 없고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영리시고 우리 아동부 우리 성수하고 청정부 모든 부서마다 주의 백성들이 가득하여서 예배가 쉬지 아니고 온전히 서는 그런 역사가 저희 가운데 들어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주여 믿사오니 그런 모습 가지고 저희가 우리 모든 교회가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어린 시를 키워 온전히 시험 받기 위해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절인데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좀 해주시나요? 아, 그럼 안 돼요.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음식에는 재능이 없어요. 제가 하면 잘 안 먹기 때문에 라면은 잘 끓입니다. 근데 다른 건 재능이 없는데 명절 되면은요. 이제 저희는 요즘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그 전날 가서 자고 왔는데 요즘 아침에만 가서 아침 갔다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어찌됐건 이제 밥 먹으면은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설거지하러 갑니다. 저 형수님도 계시고 저 집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먼저 설거지하러 가요. 음식할 땐 제가 별로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시키는 것만 하고 자 이제 뭐 사오라 그러면 이제 마트 가서 사고 이것만 하지 굽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설거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설거지하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안 좋아해요. 제가 막 설거지하면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네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예, 제 집사람도 있고 형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형수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는 시동생 목사가 그냥 밥 먹고 누워만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설거지라도 해줘 가가지고 그래야지 그래 그 교회 다니는 목사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설거지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빨리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냥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시키기 전에 가가지고 설거지 먼저 하고 그럼 어머니는 와가지고 야 그만해라 이제 막 그러는데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우리 이승진 집사님 열심히 설거지 좀 하시고 식세기가 합니다. 식세기 그럼 우리 지영님 우리 이승진 집사 할 게 또 뭐 있을까요? 고기 그리고요. 예? 커피 좀 배달 좀 해주시고 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에 믿는 자들이 그냥 서로 같이 일을 나눠서 하면 서로 힘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믿는 자들이 우리 좀 가정에서 섬기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 좀 많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시어머니들은요, 우리 아들 좀 시키세요. 며느리 시키지 마시고 아들 좀 일 시키시고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의 가족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 가정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명절을 좀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역대 하만 왕정시대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죠? 모세오경이겠죠, 그렇죠? 모세오경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은 뭐예요? 예? 아니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가 기록은 가장 늦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아들, 이제 선지자의 피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거죠. 그 주님께서도 성경의 기록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첫 책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책은 역대기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열왕기, 역대기 상하로 원래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 편하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열왕기서의 기록과 이제 기록 시기와 저자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는요? 당연히 열왕기 맨 끝에 유다가 멸망한 기사가 있으니까 멸망한 다음에 했겠죠, 그렇죠? 그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멸망한 다음인데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BC 561년인데 그 사건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1차 포로 귀환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이야기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항상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기록되어지니까 가장 나중이죠. 그런데 이제 저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 전에 예레미야가 죽었거든요. 예레미야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많은 이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서 열왕기 상하를 누군가 기록했고 기록 시기는 우리 여호야긴 왕의 석방과 제1차 포로 귀환 사이의 어느 시점에 그 역사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문서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역대기의 기록 시기와 저자는 좀 더 분명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인 BC 한 450년경에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세 권을 에스라가 학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아마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열왕기는 몇 명의 왕이요? 사람들이 이제 열왕기니까 요즘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10명의 왕이지 아닐까? 아니죠. 나열할 때 열이죠. 그렇죠? 많은 왕들. 이제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남왕국과 이제 북왕국의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것. 그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열왕기상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가지고 또 이제 열왕기 하루 가면서 이제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나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여호야긴의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 것 여기까지의 역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요 거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때까지는 한 왕이었으니까 두 왕국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있으니까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끝까지 가고요. 또 중간에 또 왕이 바뀌었으면 남유다도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유다의 왕이 안 바뀌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 왕의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데 순서대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많이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되어지죠. 역대기는 어때요? 역대기는요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족보죠, 족보. 이야기는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윗. 역대기 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 10장까지는 족보가 쭉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대기 상은 사무엘 하와 거의 일치합니다. 상은 역대기 하부터 솔로몬이 나오면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인데 역대기에는 어떤 나라의 역사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열왕기상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나와 있는데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삭제해버리고요 남유다만 기록해내요. 좀 나중에 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쟁과 비슷합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나중에 에스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편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이 기록 목적을 보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여기 뭐로 나와 있죠? 망했다. 그렇죠? 제가 큰 제목만 적어놓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 열왕기 상의 열왕기의 목적은 망했다. 왜 망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했다. 역사를 기록해 놓지만 관점은요 나중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도 했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갔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솔로몬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아무리 내가 세운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명하게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는 멸망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전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인데 물론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 성전까지라도 내가 헐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도 무너뜨리시고요. 그 나라도 멸망시키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에다가 성경책 놓는다고 사고가 안 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 우리가 하고 다닌다고 우리 뭐 십자가 팔찌 하고 다닌다고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리나요? 코로나 안 걸리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보이는 신앙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짜 하나님 믿는 백성이어야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지 외적으로 하나님 믿는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을 알고 아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없이요. 그냥 성전만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와 동일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을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톨릭. 카톨릭은요 너무 좋아요.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교회 등록하면 그거 벗습니다. 내가 교회 등록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 미사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덕을 못 쌓았으니까 연옥에 떨어졌다가 간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찌되었건 교회에 내 이름이 명부만 올라가 있으면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내 구원의 뭐예요?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 좋아하죠. 여기는 등록만 하면 구원받아. 성자처럼 순교하면 바로 천국에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같이 지으니까 어때요? 연옥에 떨어졌다가 정오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길을 이야기해. 어찌됐건 연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교회 성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식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카톨릭과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시면서 열왕기 상황을 통해서 망한다.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 너희가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망한다. 지금은 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망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죠. 반면에 역대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똑같이 물론 역대기도요,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서 말씀이 맺혀져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 망한 나라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온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세우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결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어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은 비록 중간에 또 쇠퇴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하지만 망해도 다시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 아담의 그런 계보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는요, 마태복음 1장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역대기도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후예,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넘어져도 어때요?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북이스라엘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상관없어. 그들이 잘 살건 뭐하건 하나님의 약속은 남유다. 성전을 통하여서 믿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그럼 누가 택함받은 자이고 누가 택함받지 못한 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계속 우상만 숭배했어요. 좋은 왕이 없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왕 중에 더 나쁜 왕인 아합이 있죠. 그렇죠? 다 나쁜데 더 나쁜 왕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때요? 남유다 나쁜 왕이 있어요. 므낫세도 나쁜 왕이 있어요. 근데 좋은 왕 가운데 나쁜 왕도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러고요. 요시아도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금 회개하고요.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이 없는 길로 가면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도 살아야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면 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럼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해줘도 끝까지 잘 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신앙이 좀 약하고 또 좀 세상도 살아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는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악한 길로만 가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받은 자, 그러니까 세움받는 자들이 되어지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멸망당합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는 거예요. 뭐 입술로는 회개해도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그거는요,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요? 어린 사람이요? 아닙니다. 우리
지호랑 이 승준 집사님 중에서 누가 더 악한 것을 많이 알아요? 누가 악한 걸 더 많이 알아요? 지호랑? 더 많이 알죠, 그렇죠? 아이는 몰라요. 뭐가 악한지도.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죄가 뭔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성숙해지면 온갖 것이 다 죄입니다. 아, 그래, 내가 미워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신앙이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이게 뭔 죄야? 그러니까 보면은, 저거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야지?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인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회개가 많아집니다. 죄는 덜 지어요. 남들이 봤을 때. 죄는 덜 지는데, 회개는 더 많아요. 모든 것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성경에 있는 우리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죄는 적극적이에요. 선은 적극적인 거예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예요. 신앙이 어리고 세상 사람 그게 뭐가 죄야? 뭐 선한 일 안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그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은요. 회개예요. 회개.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가 회개할 수 있으면 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돌아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회개하지 못하면 계속 무너지고 내리막길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왕조가 이 9번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반역과 배신의 역사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계속 왕조가 바뀌고 우상 숭배하니까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한 왕조, 다윗의 왕조가요. 계속 유지됩니다. 20명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위기가 있거든요. 우리 아합의 손녀딸인 이 아달랴가 이 왕비가 되어지면서 남유다 이 자신의 자식을 비롯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한 명이 살아남잖아요. 그치? 무슨 말씀이냐면 꺼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유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와 그러지 않은 자들, 택함을 받지 않은 자는 그냥 포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육이죠.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졌다. 우리가 보면 이거예요.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한 번 넘어지고 못 일어납니다. 넘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안 넘어지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은 결국 다시금 일으켜 세우세요. 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끝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한 해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열왕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그냥 쭉 기록한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어요? 예? 무식이죠. 삼국유사는요? 이련, 중이전에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국사기는 약간 열왕기 상하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삼국유사는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단군부터 시작합니다. 야사가 많아요. 야사가. 재밌는 이야기. 정사보다는 그러니까 정사를 기록한 것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는요.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뭐이 벽것에 뭐 해가지고 야사들 있잖아요. 이거 읽으면 재밌어요. 삼국유사는. 그러니까 두 이제 차이점,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차이점이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가 그렇습니다. 열왕기는요 정사예요, 정사. 어떻게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뭐 잘한 일, 못한 일 쭉 기록해 놓는데 우리 역대기는요
다윗 이제 아담부터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다윗에 있어가지고요 그 성전의 제도, 다윗의 성가대, 그 다윗의 문지기들, 그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만든 그런 예배 조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만 다윗의 왕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배반한 족속이니까 어때요? 역사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유다만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물론 역대기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맞습니다. 그 역대기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왕국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왕국이야. 근데 역대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남유다만 하나님 나라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어때요? 하나가 되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건국절 그 논쟁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이 정통성인가 역사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은요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은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브 많이 찍거든요. 많이 찍으면서 어떤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이제 일본인이 일본에 있는 이제 45살 먹은 이 친한 친구는 아니고 형이죠.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을 소개시켜 주는 물어보는 거죠. 한국에 대한 감정은 어떠냐? 싫다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왜 싫은 거 같냐? 난 그렇게 교육받았어. 일본에서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교육을 부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튜버는 그런 생각을 좀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뭐 제가 다 보지도 못했지만 그 처음에 그 이 대화라는 그 내용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역사 교육을 받느냐? 우리 북한에서 자라면 어때요? 우리 모래로 쌀밥을 만들어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는 게 진짜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뭐지? 바보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요. 다른 역사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야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나라가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힘써야 될 것은요.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정치인들이 함께 좀 하나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하나 되기 쉽지. 역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 따로 나누게 되어지면 이게 국가가 나라가 둘 이상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잘 타협하고 또 서로 잘 논의하고 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역대기 기록한 사람처럼 북이스라엘 완전히 그냥 제쳐버리는 거죠. 거기는 나라도 아니야. 이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예배의 관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는요, 이 열왕기 상하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왕들이 이랬어,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데 역대기는요, 이 다윗에 의한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는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이게 나중에 에스라가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다윗의 시대에 했던 그 모든 예배 조직들, 성가대들 뭐 하는 것들 쭉 만들어서 기록하고 알려준 게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 그 목적을 가지고요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온전히 예배할 때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요.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다윗의 성가대, 악기 다루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는요, 학사 겸 제사장, 학자 겸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우리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까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뭐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요, 회당과 그리고 바리새인, 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이요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썩어 빠진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반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보면 우리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리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이제 세 아들과 이제 손주죠. 세 아들이 여야금, 시드기야, 여하긴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이제 그 나라가 멸망당한 거잖아요. 학자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때 그렇게 나라가 엉망되고 저렇게 해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했는데 왜 요시야의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쁜 나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요시야의 시대에 종교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에스겔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요시야 왕의 신앙의 부흥의 시기에 신앙적으로 자란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요시야 왕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없으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다 동화되어지고 멸망당했을 거예요. 요시야 왕 때의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신앙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뭐 한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단체라고 보긴 그렇지만 만든 집단이 바리새인이 되어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처음에 개혁적인 모습은 잊어버리고요, 나중에 이제 너무 이 권력층이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모든 것을 규율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1, 그 안쪽에 걸어가면 아닌 것.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리로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10리도. 왜냐면은 그 안까지는 되는데 10리 걸어가면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비벼 먹는 건 뭐예요? 그거는 1이 아니에요. 낫을 들면 1, 안식일에. 그런 규정들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유대인들, 이제 캐나다나 미국 가면은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불 안 켭니다. 왜요? 불 켜는 건 1. 이렇게 보니까 불도 안 켜요. 그렇게 나중에 변질이 되었지만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했다. 이 반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성의 결과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 반성의 의미에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말씀. 절절한 거죠. 나라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 다시금 우리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땅에 왔는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일을 찾기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기는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이 세 직분이 있죠.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그렇죠.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어떤 직종이죠? 왕이죠. 권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선지자와 제사장 중에 어떤 것이 부패하기 쉬워요? 제사장이죠. 이게 또 권력이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외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요, 제사장이 앞섰죠. 모세가 왕과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종교를 이끌어 갔는데, 이 사사의 시대 지나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어지면서 왕이 권력을 갖고 또 왕이 제사장을 또 어느 정도 임명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아론의 후예로 우리 제사장들이 세워지지만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제사장들이 왕에게 뭐예요? 부역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먹고 사는 것을 받다 보니까 그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내가 왕의 눈에 들면 대제사장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함께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왕정이, 그러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 왕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왕이 권력과 힘을 갖게 되어지면서 왕이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더불어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누가 일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역대기의 중심 인물들은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요 목사가 되면 사례비를 누가 줘요? 네, 정부에서 국가에서 줍니다. 네.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거의 이 교인들이 헌금해서 하는 게 국가에서 주게 되어집니다. 뭐 안정적이죠, 그렇죠?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어때요? 국가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학교들도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학교는요, 나라의 시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학교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면 나라의 돈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면은요, 거기 정책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이제 뭐 어렴풋이 들었는데, 저희 교단에 있는 이제 우리 어르신이 서울에 이제 남강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남강고등학교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셨다는 설립을 하고.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교단에서는 안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근데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되니까 어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학교를 포기하신 거죠. 나라의 지원을 안 받으면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돈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해.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를 포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국가와 이제 그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이제 지금도 있는데 구약시대의 열왕기 역대기는요 왕과 제사장이 결탁하여서 자꾸 죄를 범하니까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왕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 역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자 역할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맨날 그냥 이제
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왕의 역할도 있고요. 제사장의 역할, 우리 선지자의 역할이 서로 잘 어울려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예배하는 거죠. 왕의 역할은 잘 다스리는 거죠. 우리 뭐 교회 구조를 통해서 보면 우리 그 왕의 역할은 누가 주로 감당하죠? 우리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장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요, 목회자들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 또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함께 감당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아침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바라보면서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배가 중요해. 또 다스림이 중요해.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되었으면 교회는 부패하기 쉽다는 것. 이 사실을요, 우리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니까 저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선지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뽕나무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 목축업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만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그 길을 연구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 맡기시면 안 됩니다. 미단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과 또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428장 내 영혼의 햇빛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역사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모두 빛보다 이리 서기만해 주의 영광이 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보다 내 영혼에 있으니 주 찬양이라 주길 우리시사 나를 계시네 주의 영광이라 내게 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보다 내 영혼이 정말 내어서 주님께 시대 주경 제게 끌고 주를 내게 주의 영광이 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보다 내 영혼에 네가 있고 그 소망 지혜 주 예수 몸을 주시고 또내 주시네 주의 영광이 내게 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또한 지금 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